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함께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선교주일에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누군가의 선교의 열매이죠. 그렇죠?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전해준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듣지 못하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는 그러한 부족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는 그 부족 선교사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부족 선교사로 헌신한 것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 선교사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23년간 저희를 사용해 주셨고 저희를 사용해 주신 것은 저희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의 사명을 교회에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주의를 하고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또 지역 선교를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해 나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의 부족 선교이지만은 스카다오와 모롭이지만은 그것은 꿈을 심는 교회가 지경을 확장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사역을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23년간의 사역을 종합적으로 한 2시간 반 동안 이렇게 원래는 해야 되는데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의 스카다오라는 그 보르네오 섬에 있는 그 부족에 가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파푸아 섬의 모롭 부족에서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스카다오 부족은 보르네오 정글에 살고 있는데 나무를 건기에 잘라서 불을 태워가지고 벼농사를 짓는 화전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종이에다가 자기 지장을 찍어가지고 이웃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에게 그 편지를 들고 갔어요. 지장만 찍힌 거를. 우리도 선교사가 필요하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으니까 우리한테 선교사 좀 보내주시오. 그랬는데 15년이 지나도록 갈 수 있는 선교사가 없었어요. 선교 자원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15년을 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듣고서 바로 이 보르네오 스카다오 부족의 사역팀에 조인을 해서 저희가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카다오 사람들은 보시는 것처럼 강물에 돼지를 죽여서 그 돼지 핏물에 이 목욕을 해야 자기의 죄가 씻겨진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와 또 알코올리즘에 이렇게 찌들어 있는 그러한 부족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전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족집을 얻어서 한 1년 정도 저렇게 강에서 매일 목욕을 하면서 이제 부족말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아이가 저희 큰아이 요한이 해병대 수색대를 제대한, 지금은 보이는 건 원숭이처럼 보이지만 저 앞에 있는 아이가 그 저희 막내딸, 지금 대학교 4학년이고 지금 간호학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살면서 2년 동안 저희가 부족말을, 스카다우 말을 배웠습니다. 배우고 그래서 부족의 이제 스카다우 언어로 저희가 이제 부족말을, 저희 둘째 딸, 지금도 저라고 지냅니다. 결혼을 해서 지금 사위와 함께 미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소리 좀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아마 지나간 이 세월들을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순간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저희는 순종하여 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선교 사역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카다우는 저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너무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계속해서 사역이 진행되었고, 현재는 저희가 2명의 목회자와 또 3명의 또 집사와 또 성경을 저희가 번역을 하여서 이제 봉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가 성경 봉헌식에 지금 들어갔다 나왔을 때 차 모습입니다. 전에는 경비행기를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활주로가 이제 없어지고 비행기 서비스가 없어져서 저 차를 타고 13시간을 이런 길을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 봉헌식 때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인데요. 찬양하면서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저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카다우 언어로 된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어서 신약 성경을 봉헌하는 그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미국 선교사님들, 또 독일 선교사님들 또 함께 모여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서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교사만의 일이 아니고 함께 파송하여 보냈던 미국의 그 교회의 파송교회 분들, 또 독일의 그 파송했던 교회 분들, 그 지도자들이 함께 와가지고 함께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가 함께 복된 시간을 가졌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스카다오는 지금도 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금값 요즘 비싸죠? 금반지 한 돈이 한 5천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카다오는 금이 많은 곳이라 혹시 이 투자처를 찾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몇 주 전에 하루 금을 이렇게 했는데 그 사금 채취를 했는데 10온즈가 나왔대요. 계산 빠르신 분들은 뭐 엄청 큰 돈이라는 거 아실 수 있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고 찾기를 원하시는 금은, 가치는, 그것은 사람의 영혼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제 옆에 있는 형제는 벨렐 형제인데 아버지가 무당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의 집사로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섬기고 있는 형제입니다. 그 온 가족들이 이제 죽게 돌아왔고요. 그 중에 이제 딸이 마르타라는 자매가 있는데, 저 보라색 잠바를 입고 있는 자매인데, 작년에 자기 삼촌뻘 되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강간을 당했습니다. 강간을 당하고 그 속에서 협박을 당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사람들 앞에 더 이상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고 교회 앞에서 고백을 하고 이러한 일을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숫가다와 부족들은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글에 혼자 도망가서 숨어서 살거나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마르다 자매와 그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여서 그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고 다시 그 얼굴에 마르다 자매는 웃음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좌절하고 낙담하고 사는 게 아니라 새로워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삶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순종하여 간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이루신 정말 금보다 가치 있는 그러한 선교의 열매라고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는 2013년부터는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모롭 부족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죠. 네. 본인의 신앙생활에서 좀 이렇게 좀 낙담기가 올 때에 오셔서 경배행기를 꼭 타십시오. 그러면은 주님 앞에 간절해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죽음과 삶의 그 어디쯤에서 고민하는 그러한 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비행기로 한 1시간 반 정도 들어가면은 이 부족 사람들, 모롭 사람들 한 10,000명이 채 안 되는 그 모롭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던 식인종의 후손입니다. 70년대 후반까지 사람을 잡아먹었던 시대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돌도끼 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석기 시대에서 지금 스마트폰까지 오는데 이게 반세기밖에 걸리지 않은 그러한 부족입니다. 누군가 가서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또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이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전할 것을 보낼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모롭 사람들의 삶을 잠깐 소개하면 이 야자를 잘라서 이 싸고라고 하는 걸 잘라서 저 속을 파내서 물에다 씻으면 녹말이 나옵니다. 그럼 그 녹말을 뜨거운 물에 섞으면 묵처럼 되는데 그걸 먹고 고구마 농사를 주로 해서 고구마를 주로 먹고 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정글에서 고사리라든지 여러 야채들을 먹고 또 사냥을 해서 채집해서 먹는 그러한 것이 부족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별로 먹을 게 없습니다. 정글 가면은 왠지 망고가 여기저기 막 달려 있을 것 같고 여기저기 막 파인애플도 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정글에서 저희가 오래 살아봤는데 진짜 먹을 게 없습니다. 이쪽은 오셔도 제가 대접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쪽만의 그 나무에 사는 트리 캥거루들도 있고 나무 캥거루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날지 못하는 큰 새들도 있지만 부족 사람들이 사는 곳은 다 잡아먹어서 없습니다. 한 3시간은 가야지 겨우 이 동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막내딸이네요. 아까 자른 그 야자나무가 이제 썩기 시작하면은 그 안에 이런 군뱅이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부족 사람들이 그거를 해체해서 이것을 먹습니다. 날로 먹을 수도 있고 구워 먹을 수도 있는데 구워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구워 먹으면 이게 크림치즈를 섞은 새우깡 맛이 나고 날로 먹으면 암모니아 맛이 납니다. 근데 이게 단백질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부족 사람들이 모롭 사람들은 이게 잘 나누질 않아요. 저희한테 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딱 한 2번 정도 먹어본 것 같습니다.
이제 선교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활주로가 열리니까 그 다음에 정부에서 들어왔습니다. 정부에서 들어와서 파푸아의 원주민들에게 이제 세금으로다가 많은 지원금들을 주면서 부족에 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족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 옷과 생활 도구나 음식들을 이제 사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라면 스프 맛에 길들여져 가지고 저희 집에 오면은 고구마랑 또 저희 집에 있는 라면 같은 걸 바꿔달라고 해요. 인도네시아 라면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도 지금 라면을 달라고 저희한테 온 거예요. 선교사님 이거 드시라고 이걸 줬어요. 저요. 예, 살아있는 쥐새끼를 그래서 그 라면 달라고 그래서 노 땡큐 했는데 제가 파푸아에는 이 그 부아메라 혹은 이제 아임이라고 하는 이 빨간 열매가 있는데 씨가 많지 않습니까? 저 씨를 삶아서 그것을 이제 즙을 짜내서 삶은 고구마 같은 거 이렇게 섞어서 이제 먹습니다. 네, 손을 안 닦으시고 어른들도 이게 코가 많이 나서 손을 많이 묻히시는데 그걸 이제 말이 되래.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저걸 잘 짜기 위해서는 이 입으로 씹어가지고 뱉어가지고 이제 섞어가지고 나누어 먹을 때 코로나 때 저희는 저러고 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구석기라는 것은 이분들은 톡이라든지 어떤 도구들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뭔가 기록된 문화도 없고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먹을 때는 이렇게 돌을 달궈서 바나나 잎을 깔고 그 안에 고구마나 뭐 고기 같은 것을 넣어서 그 뜨거운 이렇게 요리를 해서 이제 나누어 먹습니다. 이렇게 익은 것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명적으로는 굉장히 낙후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굉장히 어둡고 살아온 삶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두운 것이 부족 사람들의 삶입니다. 돼지는 굉장히 소중해서 새끼 때부터 저렇게 입양을 해서 정말 소중하게 기릅니다. 어디 데리고 나가면은 오후에 씻어가지고 집 안에 넣어가지고 집 안에서 돼지와 함께 잠을 잡니다. 애완동물처럼 반려동물처럼 키웁니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주인을 잘 따릅니다. 그렇게 잘 유대관계가 형성된 돼지를 잡아서 먹습니다. 다른 게 없고 모든 것들이 본능에 충실한 그것이 부족 사람들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가 선교사에게는 큰 그러한 숙제였습니다. 부족 사람들의 삶은 정말 불행하고 아프고 고통받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뭐 다치거나 할 때 선교사에게 주로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하고 뭐 백신을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지금은 사라져버린 그런 전염병들도 부족에는 남아있고 작은 상처도 쉽게 염증이 되거나 궤양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다해서 부족 사람들을 도우면서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도저히 도울 수 없는 이분도 이렇게 괴사가 돼서 오셨는데 항생제를 들여봤는데 결국은 한 2주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부족 사람들이 너무 쉽게 세상을 떠나가지만 그들이 죽어갈 때에 저희가 말이 안 통하니까 전할 수 있는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이 부인도 출산을 하다가 지혈이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남편은 자기보다 20살 어린 그 동네 그 소녀와 다시 결혼을 했지요. 그 부족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밤새 불을 피우고 이제 잠을 자지 않습니다. 잠을 자면 죽은 사람의 그 귀신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들을 아프게 하거나 저주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두려움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잡아먹은 돼지의 그 호는 다 이 호수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 호수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가면 안 되는 곳, 너무나 많은 그러한 그 타부를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인이 그 출산을 할 때가 되면 저렇게 움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혼자 출산을 하고 탯줄을 자르고 그 안에서 이제 지혈이 되고 하면은 나중에 남편이 박아놓은 돌멩이를 밟고 나와야만 아기도 살고 부인도 살고 저주를 받지 않는다고 믿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이 부족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기들만의 그런 관습들, 또 의식들, 춤들을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죽음과 또 인생에 닥치는 여러 불행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 공포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조상들이 가르쳐준 그 미신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국제 친교회가 일산에서 있을 때 선교사들한테 공문이 왔는데 선교사님들 전통 복장을 준비해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곤란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아보르 땅의 할아버지 나이 되는 분들은 사람 고기 맛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허벅지를 보면서 늘 그렇게 웃으시면서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오지에서 귀신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정말 흑암 가운데 살아있던 사람들이 바로 파푸아에 있는 그러한 오지 소수 부족들, 그 중에 한 부족이 이 모로 부족입니다. 누군가 그들에 가서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해주기 전까지는 이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희가 2013년 들어가서 이 집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로 연결되는 길이나 상점이나 아니면은 전기나 수도나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언어를 배우고 이제 사역을 지속해 나갈 준비를 하고 계속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께서 정말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 그러한 선교원금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또 저희가 그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최근에 이렇게 태양광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놀라운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제 아내가 드디어 쿠쿠 전기 압력밥솥을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선교지에 더 건강 문제 때문에 선교지를 떠나게 된 그런 선교사가 있어서 그분들이 설치하려고 했던 이 시스템을 제가 이제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저희가 왜 그렇게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할까요? 그 시스템을 가져오기 위해서 MAF라는 미션 에비에이션 펠로우십이라는 그 선교 단체 비행기로 이 파넬을 갖고 오고 그리고 저 빨간 비행기는 저희 부족에 내릴 수가 없어요. 활주로가 짧아서. 그래서 이 야자시라고 하는 그 성경 번역 선교회 비행기에 실어서 저희 부족에 갖고 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네? 여러 비행기를 동원을 하고 그 부족 사람들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선교를 해야 할까요? 저희 부족에서 저희를 섬겨준 저희의 동역자인 그 조종사 선교사 마크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내고 또 거기에 여러 선교사들이 가고 이 지원 사역들을 함께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도 누군가 가서 전해 주어야 되고 그래야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들이 믿고 불러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는 우리가 정말로 바울처럼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같은
헌신과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폴 플레밍 선교사님은 저희 부족에 내릴 수 있는 몇 명 안 되는 파일럿 중에 한 명이었는데 파푸아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이미 순교를 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러한 헌신들을 통해서 이 선교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그 홈스쿨링 할 때 모습인데요. 학교가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이제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자세로 배우고 있죠. 지금 그 간호과 4학년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이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막내의 세라의 친구들인데 그 파란 옷 입은 그 아이는 13살 때 출산을 하다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13살 이미 2차 성징이 나타나면은 문란한 성관계가 부족 내에서 있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굉장히 심한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죄가 무엇이 죄인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대로 자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족 사람들의 삶입니다. 저희가 선교사 자녀학교에 고등학교 때 보냈을 때 기숙사에 살다가 방학 때 들어와서 엄마와 만나는 둘째 딸의 모습이고요. 저희 큰아이가 부족 아이들과 노는 모습입니다. 부족에 산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싫어했던 건 이 거머리였습니다. 이게 얘들은 물에 안 살고 땅에 살아가지고 어디 신방을 갔다 온다고 하면은 이렇게 몸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와요. 거머리 싫으시죠, 그렇죠? 저도 너무 싫은데 나중에 혹시 저희 부족에 오시면 거머리 안 물리시려면은 이 정글길을 가실 때 맨 앞에 가십시오. 그러면 거머리가 물을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거머리가 달려들어요. 근데 문제는 맨 앞에 가는 분은 이제 독사에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각오하시고 이 독사는 물리면은 성인도 한 8시간 안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해독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집 주변에 여러 마리들이 있는데 많이 죽였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걸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손주가 거기 가서 막 있는데 이런 독사가 있다고 얘기하시면은 싫어하실 때는 저희 어머니는 무덤덤하게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에 대해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최근에 저희 집에 들어와서 저희 닭을 잡아 먹으려 했던 그 뱀인데 한 3m가 좀 넘는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괘씸해가지고 복수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랑 같이 사역하는 저희 동역자인 그 윤태경 선교사와 그 아들들입니다. 윤태경 선교사님은 여기 분당의 은혜롭교회 그 윤규성 목사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저희와 함께 지금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족 사람들과 그들 친구가 되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래서 이제 필요한 성경을 번역을 저희가 하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70과의 성경을 그 연대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우리의 죄인이 된 것과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구세주를 보내시기 위한 그 계획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부족어로 성경 공부 교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부족말로 첫 번째 번역된 성경이죠, 그렇죠? 깡어텀까야넨 아농아빗 아농따올릿 겟모롱.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할지, 부족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할지, 그것들을 찾아서 이 키텀들을 저희가 정하고, 그래서 번역을 하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그래서 2017년 9월부터 3개월 반 동안 제가 매일 성경을 공부를 했어요. 매일 부족 사람들에게 한 2시간씩 성경을 3개월 반을 공부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르쳤죠. 그리고 3개월 반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가르쳤을 때 드디어 부족 사람들 가운데 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회로 모이고 있고요. 전에 귀신한테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빌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부족한 이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침례를 베풀고 있고 우리 엘리우스 형제가 지금 침례를 받고 있는데 저희 성경 교사입니다. 근데 이 강은 옥당융권이라고 하는 그 할머니 귀신이 사는 강입니다. 그래서 거기 근처에서 애들이 놀면은 슥 이렇게 손이 올라와서 쑥 데리고 들어가서 아이들을 잡아먹는다고 부족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강인데 엘리우스 형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런 생명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족 사람들과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간증한 그런 복된 Saya ko enongkaru kalibaro. 지난 12월에 Ano nema saya? 절 예배 때 Ano ka nema kebi saya kepsasnego mango kemnyala nego nip saya ko. 좀 알아들으실 수 Nip saya kalibaro. Konema kangotong kaya wenga ano nema iruna. 하나님께서 부족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고 믿게 되었을 때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교회로 또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부족에서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그 성경을 번역하고 있고요. 저희 목표는 신약 성경을 완전히 번역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위해 돕는 형제들과 또 이미 번역되고 그 체크를 마친 그 성경들을 저희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그것을 교회에서 또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배우니까 이게 도저히 어떻게 부족 사람들을 그 양육하는 게 너무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어떤 방법을 하고 있냐면 성경 공부반을 해가지고 2주, 3주, 4주, 2달 막 이런 반을 여러 개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형제 자매들의 삶이 변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깨트리고 그 미련함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만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기에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가고 있습니다. 또한 번역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문맹교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주로 제 아내가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자매들이 인도네시아 공용어 성경을 거꾸로 들고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재를 준비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칩니다. 한글을 왜 안 가르치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한글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언어인데 그것은 이제 인도네시아의 안에 속해 있는 부족이니까 그분들이 인도네시아 알파벳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용어에서 쓰고 있는 알파벳을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한글은 정말 좋은 글인데 부족에서는 저희가 영어 알파벳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그 중에서 정말로 지혜롭고 부족의 나중에 정말 차세대 리더로 저희가 훈련하고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 중에 2명을 자카르타로 경비행기로 나가서 그 다음에 국내선으로 7시간을 가면 수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고등학교 과정을 저희가 유학을 보내서 시키고 있고 나중에 신학 공부를 통해서
나중에 부족에 이 아이들이 목회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성경교사 훈련을 하고 있고 2명의 성경교사가 세워졌었는데 레피 형제와 엘리우스 형제 가운데 2사람이죠.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뭔가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사진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이 젊거나 나이 들거나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지금 제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낭을 메고 가는 건데 맘처럼 따라오거나 제자가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은 안 따라오고 되지만 졸졸졸졸졸 하루 종일 따라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함께 제자 훈련하고 성경교사로 양육한 우리 레피 형제와 그 아내인 아따 자매인데 지난 12월에 저희가 레피 형제를 교회에서 출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레피 형제가 여러 그 부족 사람들과 부족 여인들과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간음죄를 범하고 또 13살 먹은 그 부족 아이를 임신을 시켰어요. 그 일들이 드러나면서 그 죄가 드러나면서 저희가 레피 형제에게 회개할 것을 저희가 교회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회개하려는 마음을 회개하지 않아서 교회에서 말씀대로 레피 형제를 출교를 했습니다. 그때 레피 형제가 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정교사님이 나를 교회에서 내쫓으면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부족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첫째는 다 죄인입니다. 둘째는 내가 여기에서 부추장인데 나를 내쫓으면은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협박을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교를 했을 때 기존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와 함께 성경 공부했던 그 도비아스 형제가 밭에 갔다가 나무에 맞아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성경 공부를 열심히 나왔던 형제인데 그리고 부족의 리더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죽었을 때에 부족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누가 죽였냐를 이제 가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녀 사냥처럼 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힘 없는 사람 선택해서 죽이는 거죠. 옛날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 부인한테 왜 남편이 죽을 때 너는 집에서 가만히 있었냐? 부인한테는 돌멩이를 여기 올리고 하루 종일 있게 하는 벌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그 시간에 어디서 뭐 했는지를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한 명 한 명 돌아가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그걸 다 못 맞추고 다음 날이 주일인데 부족의 지도자들이 내일 예배드리지 말라고 저희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일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살인자다. 진짜로 그렇게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죠. 과연 우리에게 예배드리지 말라면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부족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뭔가 얘기를 어눌하게 하거나 잘 못하는 사람들은 서로 달려들어가지고 집단 린치를 가해서 저 뒤에 있는 한 청년도 기절할 때까지 맞아서 쓰러져 있는 이러한 협박과 두려움 상황 가운데 어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일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자경단이 찾아와가지고 저 정부에서 나눠준 옷이에요. 와가지고는 왜 예배드리지 말았는데 예배하냐고, 당장 중단하라고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때 그 윤태경 선교사가 나가서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는 중단할 수가 없으니까 방해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서 돌아갑니다. 잠시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당장 중단 안 하면 여기 예배당하고 선교사 집 다 불태우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에 저희 어린 성도들이 선교사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윤선교사가 나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 읽을 거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랩비 형제가 찾아와, 랩비 형제가 뒤에서 불 지른다는 얘기를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이제 선동을 해서 이렇게 일을 꾸민 거죠. 그때에 윤선교사가 얘기했을 때 얼굴에, 랩비 형제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하면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다 이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여기 함께 나와서 협박했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와가지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백을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을 사람들 앞에 자기들이 공포를 하는데, 이 모롭 따룹 이 마을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은 저기밖에 없으니까 너희들 다 저기 가라고 자기들이 나오지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말 세워가시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랩비 형제를 출교하고 시키고 나서 그 동생과 또 다른 젊은 형제자매들이 새롭게 성경 공부해서 구원받고 지금 제자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 마귀는 절대로 그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예배당을 저희가 지금 건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거는 윤태경 선교사 집을 저희가 짓는 모습입니다. 저 목재 하나하나는 저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주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목재를 하기 위해서 저희 형제들과 정글로 들어가서 지금 나무를 골랐습니다. 이런 나무 한 12그루 정도를 저희가 잘라서 그걸 체인톱으로 하나하나 켜가지고, 그걸 이제 강목도 만들고 그다음 판자도 만들어서 그걸 말려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저희가 건축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또 우리 또 열심히 성서 침례 교회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꿈을 심는 교회를 통하여서 보내주신 선교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또 많은 부분은 부족 성도들이 한 헌금을 통해서 그들의 노동력과 봉사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 나무를 하나하나 이렇게 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자매들도 저 나무를 지고 나옵니다. 나무 강목 하나가 보통 한 20kg에서 30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 한 2계절은 갖고 나오고 나면은 여기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 형제 자매들, 아이들도 이래 동참하면서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당을 지금 짓기 위해서 몇 주 전에 지금 가지고 나온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9월까지 한국에서 선교 보고 사역을 마치고 10월에 돌아가면 이제 그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부족 교회는 교회로서 정말 함께 한 마음으로서 믿음으로 이 일을 마치고, 또 아직 믿지 않는 부족 사람들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삶이 있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일에 저희는 부족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부족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고, 저희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이 일은 저희가 보내심을 받았고 보내주신 우리 성서 침례 교회들, 친교회 교회들과 또 꿈을 심는 교회,
그러한 헌신과 그동안 드렸던 선교에 드렸던 그 선교 헌금과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역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찬송 인도하시면서 연약해져 계시면은 이 일을 통해 위로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연약해져 있나? 별로 안 연약한 것 같아요. 연약해 보이십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외롭거나 또 연약하다고 느껴지는 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렇게 함께 좀 하나님께 하신 일들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일에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선교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정말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또 교회로 한 지체 한 몸으로 불러주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우리 꿈을 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놀라운 것들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말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도구로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